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미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야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과 인간은 거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여행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가 보답으로 안전한 여행을 선사합니다. 풍요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는 풍성함의 선물을 줍니다. 전쟁의 신을 섬기면 그는 군대가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과연 거래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래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입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어서 많은 멸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암몬이라는 절대절명의 적과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은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며 권능을 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야훼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입다의 기도는 가정법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서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정법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다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를 벌게 해주시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입다와 같은 가정법적 기도, 거래적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입다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 내놓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처음 맞으러 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입다를 처음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딸이란 정말 귀중합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니 그의 무너지는 심정을 저는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약속을 위해 딸을 번제물로 바쳤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흠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거래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기 위한 몸부림과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였으며 이어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거래적 기도는 나의 욕망에 투사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도와주심을 바라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과 거래적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시면 어떨까요?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잘못된 마음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거래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